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풀어 품어 모든 일에 경험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적인 입장에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과 시험은 언제든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견디며 승리해야 믿음의 승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장에 2번이나 시련과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기도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또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의 단편 가운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 큰 기선을 강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람선인데 이상하게 유람선은 백고동만 아주 우렁차게 백고동이 울릴 때는 얼마나 멀리서도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백고동이 울릴 때는 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는 결국 쓸모없는 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타나는 외모와 외적인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적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천국 가신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대화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잖아요. 목사님 평생 수많은 전도 사역과 헌신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도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첫째, 기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도 기도가 부족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려도 역시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세 번이나 기도의 부족이 얼마나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렇게 그의 글에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도를 은사로 표현한 부분은 한 절도 없습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취미나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도는 일과 같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우리 인생과 믿음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지요. 근데 전쟁의 승리가 무기나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간단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올리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세상이나 모든 면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싸울 날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들이 나이를 부모가 데리고 제자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집에 들어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릇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체험과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드려야 하느냐? 과연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셋째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처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독백이나 녹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신가를 알 때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과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감찰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시편 14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볼 때 누구를 보신다고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로운 모습을 말씀합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후하신 모습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요. 하나님은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을 후하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아멘. 솔로몬은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후하게 넘치도록 영광과 부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인색한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관대한 태도를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너그러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꼬치꼬치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0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님, 아멘. 우리의 체질을 아시, 우리가 먼지뿐임을, 우리가 먼지 같은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까다롭게 하시거나 따지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기도라도 언제나 기뻐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3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주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되 후하게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를 구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아주 복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들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고 잠언에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하나님이 마음 기뻐하시는 제목을 드릴 때 주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구약의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거기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꾀가 많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판단력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축복을 받은, 응답을 받은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 보세요. 솔로몬이 재판이 나오죠, 성경에. 죽은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두 여인이 자기가 어머니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명쾌하게 재판해내는 것은 바로 그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력입니다. 사물과 사건을 바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에 속한 은혜인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이면을 보는 능력, 밖에 드러나지 아니한 내면을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우리가 다 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면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 지혜라고요. 시편 1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비추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한 내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되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부지런히 잘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시편 107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짐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지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김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신망회라고 하는 100명이 좀 넘는 장애인들과 함께 사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요, 100명 있는 식구가 하루에 쓰는 소비량이 50kg, 쌀 50kg 있어야 하루 산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쌀이 딱 떨어졌어요. 저녁 식사하고서 내일 쌀이 없어. 목사님이 내가 다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여러 군데 부탁을 해보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사람도 한 군데서도 지원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내일 아침에 모은 식구들이 밥을 굶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목사님은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곤고한 중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도움을 청해도 한 군데서도 돕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새벽에 누가 전화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화 받아보니까 대뜸 거기 어디요? 경상도 말을 하는 아주 거친 목소리.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을 돕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한 30분 후에 중년 신사 부부가 찾아왔어요. 대뜸 원장님을 보더니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받으시오. 이게 무슨,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처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고 특별히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한번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옵니다. 뭐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가 실험하는. 옆에 부인 옆에 앉아서 멀뚱 못도 앉아 있어. 남이 기도할 때 그 5일 동안 나왔다는 게 대단하죠. 5일 동안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도 한번 그렇다 저 사람들처럼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니 신망에 갖다 줘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서 114 전화해. 너 신망회가 어디냐?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쌀이 떨어져 오늘 아침 다 굶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천사로 이곳에 보냈다. 아멘.
그 소리를 듣더니 이 남자가 털썩 주저앉아 대성던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고 그곳에 좋은 후원자가 됐다고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근심 있을 때 주 앞에 나가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정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거죠. 아멘.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주께서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의 속박과 우리의 묶인 것을 끊어주십니다. 장애물을 꺾어주십니다. 시편 10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신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쇠빗장이 걸린 논문을 주께서 꺾어버리신다. 신학자 에이버리는 강력한 세속 정신을 대항할 수 있는 것, 강력한 기도 외에는 없다고. 아멘. 기도는 얽은 줄을 끊습니다. 감옥의 문을 엽니다.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논문 앞에서, 쇠빗장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주께서 꺾어주셔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응답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7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은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여기 건지시는도다. 보면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설교 말씀 중에, 때로는 성경 읽는 중에 어떤 분은요,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전광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응답을 받았다고 아멘. 증거하는 걸 보았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캠벨이라고 하는 어떤 여신도가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사회활동만 즐기지.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남편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소천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사흘 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틈도 없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캠벨이라고 하는 분은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내 남편이 천국에 가겠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한 후에 앞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며칠 후 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강사는 외부 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 그리고 예언사역자 하신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더니
네 번째 줄에 앉아있는 이 캠벨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라고 여깁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 상황도 모르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에게 부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누가 기도하는가 하늘에서 그리고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논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고 얽힌 줄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곤고한 자가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